6월 7일 주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1, 2,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매주 수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은 없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몇 가지 준수사항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장옥자 집사님 시아버님께서 6월 1일 화요일 날 별세하셨습니다. 강당 꽃꽂이를 윤은희 권사님 섬겨주셨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주 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었던 죄를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른손을 들고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줌의 빛, 한 조각의 바람, 그리고 때마다 내려주시는 대지를 적시는 빛까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꽃 한 송이, 길가의 들풀까지도 사연이 있을지언데 하물며 이 나라를 구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피 흘렸던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음과 행실이 성도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보다 거짓을 사랑하고 사랑보다 탐욕에 이끌렸던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 찬 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주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 갖게 하소서.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혹여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위기가 기회인 것을 압니다. 이럴 때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아침 찬양대와 반주로 섬기는 반주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이강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흠양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화총되고 화총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죄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죄물 져주시네. 무거운 죄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죄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전에 나와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섭리는 변함이 없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진정 주님 기뻐하고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 예물, 성교 예물, 각양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싸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것 뿐이오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온전한 10의 1조를 하늘 창고에 드리는 성도 기억해 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져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를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목례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 가서 도끼 자루를 만들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손자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는데 산 중턱쯤에 보니까 아주 바위 틈에 곱게 자란 도끼 자루가 될 만한 참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 나무로 도끼 자루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힘든 그 산골짜기를 오르고 올라가서 이제 숨에 헌떡이면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산꼭대기에 있는 한 참나무를 보고 손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나무가 좋겠다. 저 나무를 베어라. 할아버지, 저 나무는 산 밑에도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높은 곳에 와서 저 똑같은 저 참나무를 베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손자가 물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비바람을 맞지 아니하고 자란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단다. 비바람을 맞지 않고 자란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단다. 비바람을 많이 맞고 자란 그 나무라야 아주 쓸만한 도끼 자루가 될 수 있단다. 이것이 옛날 어른들이 이 손자에게 가르쳐준 아주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그냥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 사람에게는 키가 또 몸이 자라는 것입니다. 몸은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랐지만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사람, 내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몸도 자랐고 키도 큰데 공부도 많이 해서 똑똑한데, 그런데 여러분, 내적인 성장, 인격의 성숙함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함께 이 내적인 성장, 성숙한 인격이 반드시 있어야 그 사람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가 없다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꼭 징계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징계가 없이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도 매를 아끼지 말라. 아이들에게 매를 때리지 않으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징계 없이 아이들이 공부는 열심히 할 수 있어도 징계 없이 인격은 바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비바람을 맞고 많은 역경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은 단련이 되고, 또 징계를 통해서 성숙한 인격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참다운 부모요, 또 자녀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여러분 시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또 시련이 없다면 포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에 자녀에게 권면도 하고 또 징계도 하고 또 책망도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그냥 자식을 포기해 버립니다. 너 마음대로 해. 너 될 대로 돼.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상관하지 않아요. 집을 나가든 뭐 밥을 먹든 상관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어요. 살아있는 한.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징계가 있고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시련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이 시련과 시험,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시련과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에게 시험이나 시련이 다가오면 사람은 여러 가지 태도를 취하는데, 첫 번째는 회피해 버립니다. 회피형이 있어요. 시련이 오면 어떻게든지 요거 한번 피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될 수 있으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군대도 안 보내려고 하고 시험 없이 어디 학교도 들어가게 하려는 이런 회피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안 보고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취업도 하게 하려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어서는 안 돼요. 시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저 여러분 편하게 자녀를 그렇게 기르면 여러분 자녀가 되겠습니까? 시험이나 시련을 여러분 회피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시험이고 시련인데, 그거 다 피해버리면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하려고 노력하는 온갖 장교를 다 부리는 그런 회피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시험이나 시련이 올 때 원망하는 원망형이 있어요. 내가 지금 시련 당하는 게 내 책임이 아니고 남에게 책임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우리 부모님 탓이야. 부모님이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부모님을 막 원망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을 좀 넘어가면 사회에 원망합니다. 이 나라 정부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이웃을 탓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한테 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기 책임은 없고요, 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원망형이 있습니다. 원망해버리면 절대 이 사람은 인격이 성숙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비관하는 비관형이 있어요. 자기 한계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 생명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유형에 속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낙관형입니다. 이 사람은 소망 가운데 문제를 다시 재해석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 가운데서 문제를 다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내 삶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 바다와 같아요.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늘 바다는 요동을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바다가 항상 잔잔하면 죽은 바다예요. 노을이 몰려오고 또 해일도 몰려오고 쓰나미도 몰려와서 바다가 뒤집히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조용한가 하면 또 파도가 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편안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쓰나미가 밀려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한동안 조용했으면 또 파도가 몰려올 거예요.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련,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뭐냐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당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만약 여러분 소망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으면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거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이든 타이든 시험이나 시련을 여러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뭔가 가르치려고, 교훈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도 걱정만 하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배우지 못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리차드 소엔선이란 교수님이 마진이란 책을 썼는데요, 우리말로는 여유라는 말로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현대인의 삶의 특징은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여러분 현대인이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만큼 잘 사는 시대는 없었어요. 너무 잘 먹어요. 너무 잘 입어요. 놀러 갈 곳 다 가요. 해외여행부터.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차고 넘치는, 볼 거 다 봐요. 온갖 영화, 여러분 드라마 다 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여유 없는 존재로 자기를 가두고 속박하며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유가 없으면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뭡니까? 정서적인 메마름이 찾아와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5월 계절의 여왕이 됐는데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장미를 보고 튤립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실록을 보면서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서적으로 고갈 상태가 오고 또 우리가 신체적으로 탈진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다 피곤해 보입니다. 얼굴이 그냥 누렇게 떴어요. 아이들도 보면 밤새 게임을 했는지 뭘 했는지 얼굴이 떴다니까요. 화색이 하나도 없어요.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먹기는 잘 먹어서 모범 기골이 장대예요. 그런데 얼굴은 늘 누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건강지수가 떨어져요. 왜 코로나가 여러분 이렇게 창궐 하는지 아세요? 체격은 좋은데 이 면역력이 없거든요. 또 현대인이 살면 늘 쫓기는 삶을 살아요. 풍족한 삶을 사는데 뭔가 늘 바쁘대요. 쫓기는 삶을 살아요. 자유가 없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교회에서도 헌신 좀 하라고 하면 다 바쁘대요. 그리고 풍족하게 사는데 늘 돈이 부족하대요.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밥을 굶습니까? 밥 굶는 거 아니잖아요. 입을 옷이 여러분 옷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더 가지려고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릿고개 넘어지니까 여러분 얼마 안 돼요. 100년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보다 어려운 때도 잘 살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넉넉한데요, 아주 가난한 사람처럼, 빈곤한 사람처럼 그렇게 몸과 영혼을 못 살게 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현대인이 이렇게 이런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까? 바로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신적인 도덕이나 정신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신학자 중에 다니엘 데이 윌리엄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우리 인간이 당하는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다음에 몇 가지 교훈을 내놓았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많은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는다고 했어요.
인간이 여러분 어려운 시련이 닥쳐오면 그때 사람은 생각을 한 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안 닥쳐오면요 그냥 평소처럼 살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늘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막상 나에게 시련이 딱 닥쳐오면, 한계 상황을 닥치게 되면 내가 누구냐로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끝인가?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고 살았던 것이 도대체 뭔가를 그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욕심부렸던 욕심을 재점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딱 잉태를 하잖아요. 욕심이 우리 속에 딱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죄의 열매를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여러분 욕심을 잉태했기 때문에, 욕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자라서 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욕심을 품어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늦게라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사망.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 비롯이 돼요. 욕심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가만히 여러분의 삶, 다른 사람 문제 살펴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깊이 살펴보시고 마음속을 한번 반추해 보세요. 모든 잘못은 욕심 때문에 다 생기게 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 국가든 국회든 다 욕심 때문에, 권력욕, 물질욕, 그런 조급함 때문에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작가가 여러분 재미있는 글을 썼는데 그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죽기 전에 자기 묘비명을 미리 설하는 거예요. 나의 묘비명에 무엇을 쓸 것인지를 지금 설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리고 미리 쓰고 그 남은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의 비석에 뭐라고 썼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살아있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적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묘비명에 무엇을 쓸 것입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삶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을 생각하고 미리 내 묘비명에 무엇을 쓸 것이라고 미리 정해놓은 사람은요, 그 묘비명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여러분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이 이 아버지를 위해서 묘비명을 멋있게 한번 써야 되겠는데 묘비명을 잘 쓰는 사람을 찾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물어요. 당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특별하게 잘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횡설수설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좋은 설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너무나 욕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묘비명 쓰는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횡설수설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딱 두 자 썼어요. 먹다 죽다 이렇게 썼대요. 그거밖에 없거든요. 먹다 죽다 이렇게 썼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뭐라고 적힐 것 같습니까? 그걸 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에 여러분 흑인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립니다. 조지 프로이드라는 흑인을 백인 경찰이 강제로 강력하게 강압해서 그렇게 죽인 사건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요. 이 흑백 차별이 여러분 정말 이게 해결되지 않는 요원한 문제 같아요. 이 문제는 여러분 미국 전체에 있어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
어려운 난제 가운데 하나 있는데 60년대에 여러분 유명한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 죽음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내 묘비명에는 이런 글을 적어달라고.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내 소원은 이것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서로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는 이 흑백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폭력 병화의 행전을 하고 그렇게 했던 이 킹 목사님이셨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교회개혁자 존 낙스는 묘비명의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던 존 낙스가 여기 누워있다. 이게 묘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어떤 글귀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그저 인생을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묘비명을 한번 써보세요. 지나지 마시고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썼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제 오늘 설교가 헛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묘비명을 깊이 기도한 다음에 쓴 다음에는, 쓰고 나면요, 내가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삶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오는 좋은 유익 가운데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되게 보면 일이 좀 잘못할 때 보면요, 사람이 되게 교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소통을 하지 않아요. 자기 아내와 남편과도 말이 없고요, 친구와도 말이 없고, 모든 사람 무시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그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어려운 시련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과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자기 자신과도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이웃과도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하나님과도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연다는 게 뭐예요? 자신을 낮춘다는 거거든요.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아주 겸손한 가운데 벽도 없어 격이 없이 마음을 열고 그렇게 소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요, 고통 당하는 사람끼리서 소통을 해요.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잖아요. 서로 마음을 잘 아니까 그 소통을 하게 돼요. 실패하고도 아직 이 소통이 없고 자기 마음을 가두어둔 채로 혼자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발바닥까지, 땅바닥까지 그냥 여러분 땅에 닿을 때까지 겸손해져서 아주 완전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고난이요 시험이고 시련입니다. 이 고난과 여러분 시련은 사람을 아주 겸손하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청년 실업인데, 지금도 여러분 그 청년 실업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사회에 여러분 편만한 나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오래전부터 아직도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게 3D 기피 현상이에요. 3D 많이 들어보셨죠? 어렵고 힘들고 좀 더러운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회사에 모집 공고가 뜨면요,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을, 조선일보가 동아일보를 보니까 그 어부들이, 어부 이런 배 타는 일 있죠. 고기 잡는 일인데 1년만 일하면요, 1년이
배를 타는 게 힘든 일이지만 1년에 여러분 연봉이 얼마냐 하면요 1억 5천인가 2억을 준대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오더래요. 간혹 오다가 몇 달 일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3D를 여러분 떠나서는 절대로 사람이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고요, 바른 깨달음, 바른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힘들 일 안 하고 어려운 일 안 하고 그런 일 안 하고 여러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인생을 통해서 많은 남달리 많은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고생한 사람이 지혜로워요. 인생에 풍파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으면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을 겪으면 저렇게 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지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돈 없고 힘든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뼈가 부러지도록 일한 사람이 지혜로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이 3D 일을 하지 않고는 사람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늘 편안하게 늘 그냥 고상하게 그렇게 사는데 삶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괴테가 말한 것처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인생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고난 속에서 강해집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고 고난 속에서 자생하는 능력도 생기고 자기를 이기는 극기의 힘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어요. 고난 속에 여러분 깊이 들어갈 때 거기서 창조적인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보세요.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을 헬라 원어로 보면 이게 파스라는 말인데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뜻은 모든 경우에 모든 환경 속에서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모든 경우에 모든 환경 속에서 기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쉽지 않는 일이죠. 이런 일을 당해도 저런 일을 당해도 모든 경우에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어려운 시험이 힘들고 어려운데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왜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지 3절에서 말합니다. 3절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미니라.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해요. 이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그래서 어떤 시험을 당하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그게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저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를 하든 아니면 사회적 구조에 따라서 내가 힘든 일을 당하든 그 배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섭리가 있고 그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 아니고는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 안 해요. 다 기도하면 응답되고 다 좋은 일만 해서 믿음 성장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하게 돼요. 왜 여러분 프로 야구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들이 왜 동계 올릴 때 그렇게 여러분 강하게 몸을 단련시킵니까? 왜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깨고 거기에 들어가서 몸을 단련시킵니까? 몸을 여러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정신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련과 시험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건강은 잊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건강 때문에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은 좀 잊어버렸는데 모처럼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잘 사는데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대로 사는 것 외에는 하나님 별 관심이 없어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믿음의 실현, 그 뜻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고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하신 이 리차드 스웬슨 교수의 말처럼 현대인들은 너무나 의지가 약해요. 왜 의지가 약합니까? 어려움을 안 겪어서 그래요. 시련을 안 겪어서 의지가 약하고 정신이 약한 거예요.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안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조그만 어려움이 없으면요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끈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역사를 보면 베이버 루스라는 여러분 유명한 홈런 왕이 있어요. 예. 이분이 1976년도까지는 홈런 세계 1위였어요. 714개를 때렸던 전설적인 홈런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기록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베이브 루스가 홈런 왕인 동시에 스트라이크 아웃을 가장 많이 당한 기록도 가지고 있어요. 홈런 여러분 714개를 때렸는데 스트라이크 아웃을 몇 번 당했나 하면요 2배를 당했어요. 1330번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어요. 사람들은 실패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홈런 왕만 생각해요. 이 베이브 루스가 홈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아웃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홈런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고 야구 여러분 보셨죠?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고 고개 덕아웃으로 들어갈 때 고개 숙이면서 들어갈 때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걸 1330번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시련 없이 강인한 인격이 존재할 수 없고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제 4절을 한번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구비한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들이 훈련받을 때 완전 군장을 한다는 거예요. 능숙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시련을 닥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루라고요? 인내함으로. 인내함으로 이루라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거치면서 신물이 나도록 또 지겹도록 본 것이 시험입니다.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뭐 일제고사, 또 전국에서 치는 시험들이 많이 있는데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싫어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여러분 이 시험은 여러 가지로 많은 유익을 줍니다. 가장 큰 유익이 뭐예요? 시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학원도 다니고 강의도 듣고 또 놀 거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유익이 있어요. 또 시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가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 과목을 끝내고 나면 학점을 받잖아요. 또 학점을 받고 그 다음 학년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내가 공부를 잘 해냈음을 보여주고 인정받는 그런 과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인에도 시험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 칩니다.
하나님이 무슨 시험을 치지 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시험 점수를 잘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시험 쳤어요. 야,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 이게 시험이었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은 잘 통과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잘 통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 너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의 시험을 칩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잘 사는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시험 치지 않습니까? 그 점수가 날마다 나와요. 그 점수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가면 상급을 받잖아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구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졸업할 때 여러분 성적표를 다 보면 과목마다 여러분 시험 성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A 플러스 B 뭐 그런 승수들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험들을 통과하지 못했으면 결코 가질 수 없는 열매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이 당하는 여러분 고난들은 믿음의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여러분 그저 절대 거둬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냥 여러분 그저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이 믿음은 오직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올 때 우리가 인내함을 통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에게 시험이 왔는데 참지 못하고 화를 버럭 내버리고 하면 그런 시험 그냥 낙제예요. 그럼 다음에 또 이제 인내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인내하고 참아내야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여러분 신앙 성적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적표에 여러분 잘 인내 과목 통과, 온유 시기 과목 통과, 그렇게 여러분 한 과목 한 과목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기 힘든 고난이 올 때 인내해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순수해지게 돼요. 다 욕심들 다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순수해지고 강해지면 그때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돼요. 그 신기해요. 그래서 인내는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집을 짓는 터와 같아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터 고르기를 하지 않고 집을 짓는 집은 없잖아요. 틀을 닦지 않고는 거기에 집을 세우지를 않잖아요. 인내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많은 노력이 늘 열매 없는 그런 비참함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란 것은 너무나 값진 보화이고 재산입니다. 이 믿음의 보화는 오직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시련이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설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온전히 모든 상황에서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더 유익하게, 더 훌륭하게, 더 크게 서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려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에요. 결국은 복이에요. 복.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믿음을 순수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여러분, 인내함으로 그 시련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인내하게 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이 여러분 그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잘 그치고 인내할 때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복을 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오면 여러분 인내하시고 믿음의 시련은 인내함으로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기쁘게 여기고 오직 인내함으로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에 이르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아여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함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하동의 온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하동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